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던 분야에 대해서 중심부와 주변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라는 것이 있죠. 정말 파리 시내에서는 에펠탑은 안 보이는 데가 없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죠. 파리 시내에서는 다 에펠탑이 보입니다. 근데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에펠탑 안이죠. 그 안 속에 들어가면 에펠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다른 곳만 보이지 에펠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펠탑을 보려면 에펠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와야만 그 에펠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중심부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중심부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가면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 가운데 들어가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실상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펠탑을 보려면은 밖으로 나와야 되듯이 우리들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미래를 보려고 한다면 그 안에 몰입되어 있으면 볼 수가 없고 밖으로 나와야만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나와야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이죠.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구원받기까지의 여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의 긴 여정을 우화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금주에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이와 같은 주제로서 이 장망성과 장망섬을 떠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장망섬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몰입해서 사는 삶은 사실 그 한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에펠탑 안에서 에펠탑을 볼 수 없듯이 그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될 때 사실은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장망성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물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물에서 나와야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높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널찍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물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조그만 구멍밖에는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망섬에 머무는 삶,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솔직히 매우 좁은 시야를 갖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사실 장망성에서 몰입을 하게 되고 세상에 몰입하게 되면은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장망성에서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이 최고로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자기 이익에만 집중할 뿐이지 자기가 사는 삶의 심정으로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망성을 떠나면은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죠. 서울 시내에 살았을 때는 서울 시내가 전부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 서울이 얼마나 공기가 나쁘고 서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서울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삭막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자면 권력과 금력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있는 예를 들면 소위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끼니를 거르고 한 끼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 지역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죠. 맨날 호텔이나 최고 호텔이나 백화점만 들어드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형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에게 버스값 얼마요? 또는 연탄값 얼마요? 이런 것을 물어봤다가 전혀 대답하지 못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정치인으로 되게 나서고 대통령으로 나서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은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면으로 또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몰입하고 성도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교회 밖에서 사는 치열한 삶이라든가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아픔과 쓰라림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한복판에 몰입되어 있으면 자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땐 더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현재에 누려야 될 마땅한 즐거움과 기쁨을 놓쳐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늙은 다음에 보면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며 살았을까? 왜 그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애들과 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그 젊은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정신없이 보내기만 했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귀한 시간을 또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중심부와 주변부라고 하는 그리고 변방이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동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것을 떠나라. 살고 있던 땅,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은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중심부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의 중심부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문명의 중심부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따라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를 불러낸 것은 바로 중심부였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말 주변부, 변방,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님이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 살고 있는 땅,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공지향적인 장소였고 우상숭배의 장소였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문화와 금력과 즐거움이 다 모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소하고 주변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중심부에서 바로 아주 지도자로서 살아갔던 그 사람을 나그네로 불러들여서 전혀 모르는 땅에서 처음 가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과거의 갈대아우르에서 세상의 중심부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그 세상에서 나도 그 중심에서 이 자리를 다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삶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철저히 변방과 가장자리로 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무조건 내가 명령한 대로 따라가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죠. 바로 이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장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방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돼서 그 자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갈대아우르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그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갈대아우르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은 존재조차 없었던, 아니 의미조차 없었고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별망의 작은 산 꼭대기의 작은 한 동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나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이제 다윗 시대 때쯤 됐을 때 거기에 정착해서 자리가 잡았을 때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대아우르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곳이라고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조금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내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양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행선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한 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내가 모르느냐? 이러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 참 피곤한 일입니다. 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세상이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쓰임받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내가 죽는다고 세상 변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이 세상에 뭐 천지개벽이 벌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다가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면은 그냥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시고 또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편한 삶입니다. 내가 중심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을 때는 항상 짜증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고 이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 점점점 깊이 인물이 됩니다.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이 지역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왜 중심이 돼야 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피조물의 하나로 생각하게 되면서 항상 나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저 사람에게서도 나는 배울 게 있고 저 사람이 또 내 스승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겸손하게 향하게 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정하고 또 저 사람 참 훌륭하고 인격적인 분이야 라고 우리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의 삶은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장망성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 갈대아우르에 살게 하시면서 그 중심부에 살게 하면서 그 중심부에서 중심으로 가도록 끌고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성공해서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며 정말 중심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부르셨고 그 도구로서 100%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드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메시아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아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항상 말씀하셨죠.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네가 잘된 것, 내가 축복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언해라고 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이름을 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떤 면에선 주변부로 끌고 가시고 그 주변부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심으로써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또 하나님이 높이시는 높임의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활동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종로로 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총리 대신으로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가 자기 자신을 높아지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감옥에서 억울합니다 라고 한 번 그 관리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은 2년 후 그것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요셉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2년 뒤에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요셉의 삶은 항상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으면서도 그냥 종으로서, 막내 아들로서, 종으로서 또는 죄수로서 살아갔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심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중심부가 중심이 내가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중심에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끝에 변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망성을 떠나서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너무 우리가 내 인생에 몰입하고 나의 성공에만 몰입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끔 자기 자신에게서 한번 멀리 떠나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그게 좀 가능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관조하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중심에서 불러내셔서 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방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위대한 역사의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듯이 우리들도 그 부름에 순종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자꾸 중심에 서서 뭔가를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히 권고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 멀리 변방으로 또한 저 멀리 주변으로 부르셨을 때, 가장자리로 부르셨을 때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세상의 가장자리로 불렀을 때 그가 믿음으로 따라갔듯이 우리도 따라가도록 하시고, 그래야 그 자리가 중심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요 축복된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